자, 우리 오늘 조직신학의 또 한 파트인 또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영적 수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 영혼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혼과 몸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결합되어 있었고 분리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영적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적 수술이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라는 것이 일단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수술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않은 수술이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예전에 있었던 구약의 할례, 그 구약의 할례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것 자체는 표피를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데, 표피는 가죽의 겉가죽이라는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만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성경에 적용됐을 때는 이제 성경으로 하도 쓰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됐는데, 남성의 그 성기의 겉가죽을 벗겨내는 것,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왜 8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죠. 물론 하나님의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지만요. 7이 완성의 숫자라면 8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8일째 됐을 때 또 피의 문제가 제일 자유롭다라고 하죠. 그런 의학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그 할례의 기원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 할례를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모든 남자아이마다. 자, 지금 이슬람에서는요, 여자도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여성의 그 성기를 강제로 이렇게 도려내면서 많은 여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습니다.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독교가 모두 완성이 되고 신구약이 모두 완성이 되고 나서도 500년도 훨씬 더 지난 채 거의 600년이 지난 다음 5, 600년이 지난 때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방을 했는데 더 과하게 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면 무슬림은 9개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고 더 앉으려고 열등감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아의 방주의 치수보다 훨씬 과하게 해버림으로써 말도 안 되는 치수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얘기를 할 때 남자인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다 받아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다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현대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이슬람의 그 할례는 성경적이지 않죠. 여성 할례는요 남자인만 받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성 중에서는 포피를 벤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게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생후 8일이 된 자, 곧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자와 너희 돈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의 곧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자,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안치기를 지키는 것이고 할례고 또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더 이상 약속의 백성,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설령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DNA 검사로 유대인과 얼마나 비슷한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왜냐하면 중간에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그 결혼을 했을 때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혈통 자체는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 자체도 이 증조 할머니가 루시였고 고조 할머니는 고조 할머니 라합이었기 때문에 혈통 자체는 다윗 자체도 희박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대로 행했는가, 할례를 계속 받아왔는가, 이 이스라엘의 그 계통에 따라서 계속 할례를 받아온 자들인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조건 중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징표다.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잇는 너희 씨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왜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고 오직 육체적 이스라엘만 중요하냐? 이거는 육체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 육체에 있으리라.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 했는데 이 언약 자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에 해당되는 곳이 육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인인 게 중요한 거지. 우리처럼 대한민국 사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과 새 유언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이 언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야 돼요.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 신약의 문제인데 나누어 보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누이인 디나가 겁탈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내가 그 사람한테 누이를 줄 수 없겠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굉장히 불결하게 여기고 치욕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게 여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스라엘 율법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례를 구약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징표다.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다라는 징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모세의 언약, 즉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의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징표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게 아니었고 또 모세의 언약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이지 육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의 포피를 벗기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물리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징표일 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거를 행했다 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제 육체로 모든 이스라엘인이 다 개인적으로 의인인 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인이 육체로 이스라엘이며 8일째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인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것은 징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포피를 벗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구약에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4장 4절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아 주를 향하여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들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마음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심장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을 물리적인 심장을 꺼내서 잘라내라고 하지 않으셨고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 단단하고 완악해진 이 마음의 표피를 제거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라. 부드럽게 되어라 하는 말씀 잘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는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가 또 진짜 할례고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구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는 하나의 표징으로 징표로 주신 거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런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실행했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유대인만 진짜 구원을 받았죠. 결국은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로마서 2장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너희 마음의 표피들을 제거하라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죠. 완악한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경청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 자, 마음이 완악한 것과 무엇과 좀 연관이 있냐면 경청하지 않으려는 것. 자,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고개가 뻣뻣하게 되고 마음속과 두기에 할례받지 않은 너희여. 마음에도 할례 안 받고 귀도 할례 안 받았다. 이 완악한 귀가 제거되지 않았다. 그 부분이 벗겨내어지지 않았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께 저항하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도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잘한 것보다 잘못한 역사가 훨씬 더 많죠. 대부분 예언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처음에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경청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스피치의 기술이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본론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책망을 해요.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같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자, 귀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귀에도 할례 안 받고 마음속에도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할례 받고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했더니 귀를 더 틀어막는 거예요. 이 완악한 귀에 이 포피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사복음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들을 귀를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할례라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완전히 다른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할례.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육체의 할례가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할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 자체를 다 벗겨냅니다. 자, 구약의 할례의 한계는 뭐예요? 그냥 포핀만 딱 제거하고 상징적으로 징표로 그렇게 했지. 이 육신의 죄들의 몸, 육신이 문제잖아요. 이 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몸 자체는 벗겨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들을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된 거였죠. 그림자는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구약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거는 이 죄된 몸을 완전히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이 세 개가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혼, 영혼이라는 말이 사실상 틀렸다라는 거죠. 영과 혼은 분리돼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세 부분으로 돼 있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혼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혼이다. 아담도 만들어졌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명이다 해서 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유령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혼이다. 몸이 있고 영이 있는 혼이다.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히 혼은 우리의 자아다. 우리 그 자체다. 지정의를 가진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몸은 뭐 여러분이 항상 보는 것이니까 제일 잘 이해를 하시는데 영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눈에 잘 보이는 요즘은 트라이버전스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기계는 몸에 해당되는 하드웨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하드웨어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결국은 스마트폰을 작동하게 만드는 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죠. 운영체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기계를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만으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됩니다. 뭐와 연결돼야 돼요? 인터넷과 연결돼야 되죠.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되죠. 보통 와이파이랑 연결이 되죠. 네트워크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것이 이제 스마트폰 기계. 모든 대부분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기계가 이런 것을 트라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실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거의 모든 것이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영적 할례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문제가 있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면서 이 혼과 몸을 분리시켜 주시는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혼과 몸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저희 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제발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했다. 진토는 정말 가는 흙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성해 주셨다.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0절도 모두 한 곳으로 가느니라. 사람은 모두 한 곳으로 간다. 죽으면 몸의 관점에서 모두 진토에서 나와서 모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렇죠. 몸은 다 진토로 돌아가죠. 한 줌의 흙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혼과 몸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자, 영이 죽고 혼과 몸이 붙어 있을 때는 이 몸 자체에 죄가 있거든요.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존재했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 지체들 안에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죄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사망과 죄를 내는 겁니다. 자, 문제가 크죠? 근데 우리의 혼이 자꾸 몸에 결박돼서 자유롭지 못하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활동해야 되는 영은 죽어 있어요. 성경에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4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와이파이가 꺼진 폰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랑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신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연결돼야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연결 안 되고 와이파이가 꺼져버리니까 한정적인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 자체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은 연결이 죽어서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와이파이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기능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호흡도 있고 영 자체는 존재를 하는데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이에요. 이렇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깨진 형상대로 태어난 본성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이 붙어버리고 종속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영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 관점에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5장 2절은 혼은 만일 어떤 혼이 불결한 어떤 것들을 만졌다면, 지금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왜 이렇게 불결한 것에 대해서 민감할까? 시체도 절대 만지지 말고 심지어는 막 피도 절대 만지죠. 그러면은 불결해져 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격리도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엄청 강조를 하죠. 먹는 거, 돼지가 불결하니까 이런 걸 먹지 말고 그럼 너희가 먹으면 불결하다. 그렇게 돼지는 너희에게 불결하다. 이런 식으로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내 몸이 만졌는데 혼이 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이 영향을 끼쳐서 불결해지고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자, 왜? 혼이 몸과 붙어가지고 몸이 한 것에 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으면 혼이 함께 죽어서 지하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죠. 죄 육신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혼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의로부터는 자유롭고 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죄는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들 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이 몸 자체는 육신은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사망의 몸이다. 계속해서 죄의 열매만 낸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하늘에 속한 몸을 입기 전에는 완전한 분리는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혼으로부터 벗겨내 주셔버립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거듭나면서 혼과 이 육신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이걸 수술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살아나요. 그러면서 혼이 몸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독립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죄가 있어도 혼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도 혼은 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도 변화가 돼버렸어요.
자, 아까 전에 말했죠? 원래 구약에는 먹는 것도 불결한 음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못 먹고 엄격하게 지켜야 됐는데 교회 시대가 벌어지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베드로는 인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자, 베드로야 이러면서 이런 불결한 음식들, 원래 구약 시대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이런 거 있죠. 돼지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제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먹은 적 없습니다. 근데 먹으라. 아 먹은 적 없습니다. 아 그래 속되고 불결한 겁니다. 아니야 괜찮다 먹으라. 3번이나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정결하게 되었다 이미. 자, 그 구약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불결한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은 정결한 사람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정결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육신을 혼으로부터 벗겨내버리셔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어요. 몸이 무엇을 먹든지 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죠. 자, 그럼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수술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받는 영적 할례는 구약의 육신적 할례랑 완전히 다르다부터 얘기를 할게요.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 육신 안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권하니 진짜 말 그대로 강권, constraint, 진짜 압박을 해서 강하게 강요하면서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 안 받으면 너희 끊어진다. 구분을 못한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다르다는 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너희 안 그러면은 너희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했더니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의도는 뭐냐? 유대인들한테 박해 안 받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집단에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박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례 받았어요. 나도 모세 율법 잘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써야 되고 로마서도 써야 되고 많은 서신들 써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날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율법 있는 거 다 안 지키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자, 할례 받기만 하면 되지 않냐? 할례 받으면 너희 이제 육신 자랑할 수 있다. 나도 할례 받은 육신이다. 육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자꾸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고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야 구약 때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야. 너는 진짜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자꾸 이 자기 의가 육체 혈통에 국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 없다. 육체적으로 하는 할례든 육체적으로 할례를 안 받든 그건 전혀 효력이 없다.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효력이 있다. 너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육체로 받는 할례 신경 쓰지 마라. 이제 하나님 명령들만 잘 지킬 것. 너희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서 잘 지키기만 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곧 내가 바울이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받으셔야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됩니다. 계속 얘기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지 하고 박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할례가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니까 엄청 박해를 받은 거예요. 1차 박해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그 바울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박해 안 받으려고 자꾸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 근데 할례 필요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나도 할례 받는 사람이다. 할례가 꼭 필요하지 당연히.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유지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것을 쓸 필요가 정말로 있었던 게 이제 갈라디아 선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십자가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쳤다. 또는 십자가를 전파하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박해받아서 실족을 하거나 그런 일이 그쳤다.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할례를 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할례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무할례자의 정당함도 입증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저 초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그래서 계속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이거다 저거다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됐던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할례는 전혀 우리가 받은 영적 할례랑 다릅니다. 육체적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징표고요. 육신의 표피를 벗기는 거고 전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절대 육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할 필요 없는,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를 받은 거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완전히 이렇게 쫙 벗게 된 거예요. 표피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최초로 칼을 대지 않은 수술의 기원이다. 지금 요즘 레이저 수술 하잖아요. 칼도 안 대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그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레이저 같은 걸로 수술이 되잖아요. 충분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의 위치 자체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돼서 풀려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실질적인 삶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거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거나 성령을 따라가거나 살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삶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날지언정 이제 교리적인 위치 자체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안으로, 성령 안에 있다.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있다. 근데 왜 또 성령을 달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개입해서 이제 몸과 혼을 분리시켜 주시고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모든 가정이 영적 수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뭐 이렇게 거대한 마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십자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십자가 덕분이에요.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이 죽어버려서 분리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어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능한 것이다. 세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안 살고 계속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육신 자체, 죄들의 영역에 있는 그 육신 자체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리가 된 겁니다.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그날이 바로 나의 육신의 장례식 날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에 다시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남녀 관계, 남편과 부인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나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렇죠. 법으로 매여 있는데 다른 남자랑 하면 간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자유를 얻게 되죠. 법에서 풀리게 되죠.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이걸 왜 예를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육신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이 육신과 원래 결합되어 있는 사람인데 육신이 죽어서 이 옛 남편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혼이 묶여 있었다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해주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합이 되죠. 예전에는 육신과 결합이 돼서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혼이 내 자신이 예수님과 이제 결합을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그러나 주와 결합된 죄는 한 영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결합되어서 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옛 남편이 계속 묶여 있었다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옛 남편인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이 살려주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당신의 끔찍한 전남편이었다. 여러분을 자꾸 죄짓게 만들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양하지도 않고 당신을 죽음과 위험과 수치에 빠뜨렸던 전남편이다. 근데 그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됐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현 남편으로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당신께 이제 친절하고 사랑하고 관심 있고 선한 마음 가지고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옛 남편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면 여러분을 망쳤던 죽은 남편을 계속 섬기는 건데 간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현재 남편을 섬겨야 돼요. 그분이 진짜 진정한 남편이고 그분이 진짜 섬길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이제 자유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적 할례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육신이 좀비처럼 자꾸 살아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니까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계속 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지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 아들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